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오성섭 강리사님 나오셔서 복의 통로로 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울 줄 알았어요. 우리 서로 저는 안 반가워해도 옆에 사람은 좀 반가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그리고 중요한 거 앞에 뒤에까지 적어도 네 분에게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직전에 생각이 났어요. 그때까지 아까까지도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올라오기 직전에 생각이 났는데 제가 감리사로 제일 많이 온 교회가 어딘가 보니까 대구중앙교회예요. 여기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취임 설교, 그 다음에 구역회, 또 뭐 다시 또 건축한다고 또 뭐 리모델링 한다고 오늘도 또 다행이에요. 이제 안 올 것 같아서 이제 감리사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는 지방에 끝나면 감리사 일이 없는 줄 알았더니 지방에 끝났더니 뭐 그렇게 부르는 데가 많은지 장로님이 취임식 한다고 부르고 뭐 한다고 부르고 그래서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만은 장로님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오늘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가지고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나눴어요. 그때 받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2달 전쯤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영상, 짧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회사 면접 상황을 설정한 코미디 영상이에요. 그냥 재밌게 만든 영상이에요. 설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지원자들 3명이 앉아있고 면접관들이 앉았어요. 근데 예전엔 그 면접이라는 게 압박 면접이라는 게 있었죠. 굉장히 한도까지 몰아붙여가지고 답을 제대로 하나 이걸 보는 그런 장면을 설정하는데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맨홀 뚜껑을 둥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첫 번째 지원자가 자신있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맨홀 뚜껑을 둥그렇게 만든 이유는 만일의 경우 뚜껑이 들리더라도 구멍 안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정답이에요. 그랬더니 이 면접관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해봤어요? 당황스러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해보진 않았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아는 척하는 겁니까? 그러자 떠듬떠듬 얘기합니다. 예, 맨홀 뚜껑의 지름이 맨홀의 지름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면 맨홀 회사 지원하지 왜 우리 회사 지원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할 말을 왜 합니까? 이게 이제 나름의 압박 면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원자가 그렇게 완전히 당황스럽게 끝나고 나니까 두 번째 지원자가 그걸 보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맨홀 뚜껑이 둥그런 이유는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면접관이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 때문에 맨홀 뚜껑이 둥그런 겁니까? 역시나 면접관의 압박에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앞에 두 사람의 상황을 다 지켜본 여자 지원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그러자 그 영상에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저런 회사는 들어가지 마라. 아니 뚜껑 만든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왜 저 사람들한테 물어보냐. 저런 회사는 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달렸어요. 저도 그냥 보고 재밌다 그러면서 웃고 넘겼는데 이 유튜브라는 게 참 안 좋은 게 하나 있죠. 알고리즘. 네, 면접 영상을 하나 봤더니 가끔가다 면접과 관련된 영상들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 면접관의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전혀 다른 내용이었는데요. 한 기업의 면접관으로 일하셨던 분이 자기가 면접관으로 있었을 때의 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접을 보는 도중에 한 지원자의 답변이 뭔가 모순이 있다는 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보기에 그 질문의 그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원자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럴만도 하죠. 면접을 잘못 본 거니까. 자, 그러면 그 지원자는 합격을 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대충 찍어보세요. 합격했습니다. 답을 제대로 못했는데 모순적인 대답을 한 것 같았는데 그 친구는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 그 면접관이었던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면접에 들어오는 신입사원은 완성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면접관이 보려는 것은 저 사람이 답을 정확하게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서 대답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떨어지는 이유는 그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날의 시험을 위해서 답을 준비하고 왔을 뿐이지 사실은 뭐 그 사람의 답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 인격을 말해주는 걸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청산유수로 답을 잘하면 아, 오늘 시험을 준비하고 왔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러시지 않을까? 내가 대답을 잘했느냐 아니냐? 사실은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정답 같은 대답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앞에 그 면접관의 말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완전함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완전한 척하면 할수록 빈수레같이 요란한 모습만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뭘 기대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정답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 자세, 그 마음. 대답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반응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신다고, 장로님들의 모습을 기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절과 4절 말씀. 자, 1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이해했기 때문에 아, 이런 과정으로 날 인도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가면 될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순종했을까?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지. 내가 도대체 왜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의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시던 저의 답은 똑같습니다. 예.
이 자리에 장로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거야말로 더 문제 아닙니까? 성경 속 인물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다 알고 이해하고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단순해야 돼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건 분명히 판단해야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판단된다면, 생각된다면 소위 말해서 고고싱, 그때부터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고. 저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명령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 명령은 가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가라고 하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이게 쉽지 않아요. 가라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그 앞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보호막입니다. 울타리입니다. 그걸 떠난 순간 누구의 공격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예요. 조금의 빈틈만 보이면 쳐들어가서 땅과 재산을 뺏기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고대 사회에서 내 편이 되어줄 혈육과 함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떠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그거 떠나라. 오늘도 믿음의 길을 출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믿는 것에서 떠나라. 나보다 더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라.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에서 떠나라. 장면들 준비는 되신 거죠? 얼굴 긁으시면 위험한 건데. 하나님이 장면들을 부르셨어요.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 그걸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떠날 수 있게. 이제까지 해보지 못한 믿음의 길을 한번 떠나봤으면 좋겠어요. 권사 때는 못했던, 집사 때는 못했던 그 믿음의 길을 한번 떠나보셨으면 좋겠다. 그때하고 똑같으면 뭔가 문제가 있지. 심지어 그때보다 못하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그런 경우가 있는 거 아세요? 장로 때 평생보다 못할 수 있어요. 왜요? 이제는 더 이상 올려볼 데가 없거든.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종종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이 자를 수도 없는 분들이라. 장로님이 되면 이제 교회에서 함존직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가는 거예요. 은퇴하실 때까지. 그러다 보니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두 번째 명령은요,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권면이나 복이 아니라 명령인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면 복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핵심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내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부르셨을 때는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복 주시려고 장로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복과 관련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새 번역으로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너는 다른 사람 복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인 겁니다. 명령이라는 말은 그걸 내 삶의 목표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마음 먹고 살아라. 다른 사람 복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너 때문에, 내 덕분에 너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요. 너처럼, 너를 통해, 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당당하게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까지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 복 받기 원합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제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복 나눠주는 장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 주는 장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예수 믿어 복 받을 때에 제가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저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렇게 내게 복을 주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장로로 세움받은 것이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받은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복 주는 사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행복한 구절.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사랑히 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을 만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너는 물된 동산을 갖겠고 우리 끊어지지 아니하는 새를 따를 것이다.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물된 동산같이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요? 복 받는 걸 만족하는 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주시는가? 바로 뒤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러한 인정을 받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물된 동산같이 된다는 복이 뭡니까? 나 하나 그냥 예쁘고 끝나는 게 그게 물된 동산 같은 게 아니에요. 물된 동산 같은 복이라는 것은 나 때문에 내게 오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명들이 같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온 새가 나를 통해서 생명의 물을 마시고 내 옆에 자라는 나무들이 푸르러지고 짐승 등 모든 생명이 그 물을 통해 함께 잘 되는 것, 그게 물된 동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장로님들, 새로 취임하는 장로님들, 또 은퇴한 장로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물된 동산같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복 줄 수 있는,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에서 나눴던
생각해 보게 돼요. 비록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단순하지만 말씀하시니 순종합니다라고 하면,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의 열매를 거두고 우리 이웃에게 이 땅 곳곳에 그 복을 흘려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아 복을 흘려보내는 물된 동산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의 풍성이 나타나고, 우리 대구중앙교회가 정말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저를 취임하는 장로님,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뭐 앞에 원로 하나 붙는 거지 뭐 무슨 장로지 없어요. 생각해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이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앞에 아까 인사 나눴잖아요. 왜 나누라 그랬겠어요? 아까 소목소목하고 다 풀었으니까 이제는 서로를 정말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내가 안 될 것 같다 그랬잖아. 이분들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부르면 옆에 사람들 쳐다보고서 정말 사랑하진 않아도 사랑하는 표정을 보여주고, 내가 진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축복하는 찬양을 불러주겠다. 다시 한번 할게요. 옆에 분들은 손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함께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물론이거니와 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물된 동산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복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 취임하는 자매님들 하나님 그렇게 복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해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 적어지 말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뭐라는데 옆에 보셔야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다시 한번 뒤에 분들도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